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아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주일과 부활 주일로 인해서 두 주 쉬었다가 다시 에스더를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해도 좋다는 왕의 어명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렇게 하달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어명 뒤에는, 왕명 뒤에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총리 하만의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개인적, 민족적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문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내 전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도 좋다는 왕의 어명이 내려졌음을 알았을 때에 자신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먼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 광화문 한복판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습니다. 수치와 허물을 감추고 겉으로만 고상한 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비결은 고난과 위기를 수치스러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픈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까지 인내하며 죽음까지 수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수치스러우심을 끝까지 감내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픈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오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요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 누군가 지금 귀신 들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정말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픈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제 딸을 구원해 주세요. 자기의 문제를 오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떤 수모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해내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패스 오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각오하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 여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겸손함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고 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수치를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또 도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내가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성도이겠습니까? 자신의 치부와 허물, 수치를 서는 것들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갖게 해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사단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오래 전에 있었던 동화죠. 아빠가 미운 오리 새끼를 사왔는데 얼마나 이 오리 새끼를 사랑하는지 이 아들이 그 오리 새끼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인 거죠. 아빠는 이 자신보다 오리 새끼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오리를 질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질투심이 크게 달해가지고 돌로 이 오리 새끼를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들리지만은 너무 이 시기심이 크게 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한 거죠. 그걸 누나가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동생은 누나에게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아빠가 맛있는 걸 사오거나 좋은 걸 사서 주게 되면은 누나가 부릅니다. 너 나 좀 보자. 내가 오리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러면 이 동생은 겁에 질려가지고 누나에게 다 내줍니다.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누나가 불러댑니다. 요즘도 내 머릿속에는 오리가 떠나지 않거든. 한마디 하게 되면 이 동생은 알아서 다 갖다 바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 동생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점 아이가 침울해지고 이렇게 말수도 적어지고, 아빠가 아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불러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요즘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니? 무엇이든지 아빠한테 이야기해. 너 표정을 보니까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빠에게 뭐든지 이야기해.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이 아빠가 뭐든지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실은 그 아빠가 사랑하고 아끼는 오리,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머리 정통 맞아가지고 즉사했어. 아빠,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자 아빠가 싱긋 웃더니 이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모를까 보니. 자, 그러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해방됐습니다.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최고로 좋은 선물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누나가 동생을 불러댑니다. 동생, 나 좀 보자. 그 아빠가 가져온 선물 내가 다 봤는데 누나에게로 패스해. 싫어. 못해. 오리 이야기를 좀 아빠한테 할까? 제발 좀 해. 이제는 당황한 쪽이 누나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유하게 된 거죠. 아빠에게 밝혔기 때문에 해방된 거죠.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들 오래전에 읽었어요. 자, 이솝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였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았죠. 왕후의 자리에 있는 누이 동생 에스더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은 민족적 위기 상황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결국 에스더 자신에게도 그 화가 미치게 되겠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현재 지금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님을 단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국가적 위기나 어려움에 나몰라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화가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안정과 또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한국 내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믿고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나라는 안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또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꼭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입찰을 내라고 해서 입찰을 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냥 지어주면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갚겠습니다. 갚을 테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동안까지 돈은 현금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 지는 가운데 중도에 자재비가 올라도 지금 계약은 이 금액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조건의 기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입찰에 붙이라고 감동을 주셔서 입찰에 붙였는데 마지막 10번째 입찰에 들어온 기업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참 눈먼 기업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중간에 건축하다가 도망가는 기업들이 참 많다는데 건축업자들이 많다는데 고생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짓다가 도망가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지 절대 걱정 안 합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주는데 왜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켜 주시고 건축 딱 완료되고 나니까 건축업자 사전에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습니까? 네, 보름 안에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건축하는 과정에서 자재비가 60% 나오려는데 우리가 워낙 자재를 많이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오르기 전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원도 목사님 교회에서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돈이라도 보름 안에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은 걸려야 할 텐데 어떻게 보름 안에 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한 달 안에 해줄 건 내가 보름 안에 못 해주겠냐. 그래서 그렇게 보름 안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사흘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먼 기업, 눈먼 은행들 다 입에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작년에 또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부채를 갚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문제의 분량만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의 분량만큼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후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중한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에스더처럼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는 절대 가볍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문제의 크기만큼 기도의 크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문제의 넓이만큼 기도의 넓이도 달라져야 하고 문제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또한 옷깃을 여미고 정말 심각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평상시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전심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문제의 크기만큼 기도의 크기도 분명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가족들과 교회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되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버금가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분량만큼 그런 믿음의 분량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와 같은 그런 기도로 여러분 어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량의 기도를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는 곳으로 내가지고 분인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사무엘상 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당시 엘리 목사님은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왜 술 취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추정을 하는 거냐. 그러자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부터 밤을 새며 목 놓아 부르짖다 보니 이제 목이 팍 쉬어가지고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래도 하나님께는 부르짖으하기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온 힘을 하여 부르짖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틀리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 목사님이 거기에 부끄러움과 감동을 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엘가나 신랑과 합방을 해서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기도의 분량을 보십니다. 보통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기도를 들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 사이즈만큼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